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여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본문 속에서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객관적으로 블레셋 민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블레셋 군대의 수가 어떻습니까? 우리 전장이었던 1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막스에 진을 치며. 지금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이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블레셋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울의 군대의 수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군대의 그 엄청난 수를 보고선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흩어집니다. 사울이 아무리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먼저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흩어짐을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결국에 그들은 다 흩어지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사울 곁에 남아있는 그 군대의 수는 고작해야 한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이와 같은 전쟁이었기 때문인지 사울은요,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요.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사울과 그의 군대는 석류나무 아래에 그저 머물러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6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마병만 해도 또 6천이고 또 병거만 3만이고 그 백성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렇게 그 눈에 보이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없어서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 민족과의 전쟁은요, 상식으로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까? 신명기 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방 민족과의 그 전쟁은 상식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과의 전쟁, 그 이방 민족과의 그 전쟁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가운데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겉으로 그 눈에 드러나 보이는 그것만 보고
그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둘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지금 두려움 속에서 그저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딱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용기 있게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이 전쟁, 상식적으로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은 자신의 남은 군대와 그저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무가내식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단이 믿음의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블레셋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작 600명이고 3만이 넘는 군대, 아주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군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깨 부술 것이라는 그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 민족에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곁길로 잠깐 빠지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이 왜 그렇게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는지를 이해가 돼요. 요나단과 다윗이요, 믿음의 결이 너무나 같습니다. 너무 비슷해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어떤 말을 했던 것을, 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요나단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의 모습은 어쩌면 다윗이 그 후에 치르고 있는 전쟁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골리앗과 같이 수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 고작 600명, 그 요나단 혼자 지금 상황 속에서 그 민족을 향해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과 요나단의 고백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이 같아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앞에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다윗을 보니 그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정말 진한 우정을 갖지 않았을까? 믿음의 결이 이렇게 같으니까 둘이 진한 믿음의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도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믿음의 결에 따라서 이와 같은 동역자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와 같이 용기 있는 믿음과 함께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고작
그 정도라면 결국 우리 주변에는 고작 그 정도의 믿음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는 이 생각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은 전쟁은 그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는 것,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용기 있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단의 모습이요, 단순히 믿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해주실 거야 라는 그 막무가내식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확신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그것이 맞는지 그 뜻을 물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 여호와의 구원이 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 그들은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의 선택, 그 용기 있어 보이는 그 도전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그저 인간적인 열심인지 그것을 분별하기를 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자신들의 몸을 보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갈 테니 거기 기다리고 있어 라고 반응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그들의 몸을 보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넘어오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음을 알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 요나단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확신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나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어떤 공명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요나단의 믿음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용기 있는 그 믿음의 선택, 요나단의 이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결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고 있는가 2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저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용기 있게 나아갈 때,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요, 누군가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서는 알아요, 읽어서는 압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정말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반대로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인생,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전혀 승산이 보이지 않는 세상과의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속에,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정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요나단이 그 전쟁의 순간에서 얼마나 큰 감동을 느끼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올라오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 속에서 그 블레셋 민족들에게 자신을 보였을 때, 그들이 올라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단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그 가파른 그 바위를 올라가면서 그 놀라운 감격이 가득했을 거예요. 나오는 그 적들을 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나에게 넘기셨다라는 그 감동,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힘을 얻어서 그 블레셋과 싸우고 큰 승리를 그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격을 가지며 요나단이 그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전혀 그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말 한마디, 정말 믿음 없어 보이는 그 고백, 얼핏 들으면 굉장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용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 한쪽에 머물러 있는 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나누는 그 삶 속에서 어쩌면 싸워서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이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분별하면서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가슴 벅차게 뛰면서 그 심장이 뛰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요나단, 그 요나단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이 세상으로 대변될 수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떨림을 주는 그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많은 수가 모였어도, 대단한 무기를 가진 것 같았어도요, 그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그 바위를 오르며 그 나와오는 그 블레셋 족속을 쳤던 그 요나단, 그 한 사람은 그 큰 민족에게 큰 떨림을 주는 그런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 두려움에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위에 숨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숨어있는 자들에게조차 용기를 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이와 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보고 세상이 두려워 떠는 사람, 나의 믿음의 모습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람,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 용기를 잃고 또 믿음에서 멀어져 숨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 지혜 있는 모습을 갖고 보고선 새로운 그 삶의 그 믿음의 힘을 얻는 그와 같은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이 선택을 해나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용기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감동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나아가라고 주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요나단처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두려워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머물러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이지만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가져왔던 그 요나단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용기 있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늘 새롭게 경험하는 인생이 이곳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나온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사 세상이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놀랍게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